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온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22절까지니까.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눈사람 모든 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니 불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열매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개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욕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의 점을 내 위에서부터 당기고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처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번역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중에서 번쩍이 거두며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거두며 각기 둘씩 이리로나 그 생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다. 아멘. 네. 오늘 노아가 하나님에게 노아에게 만들려고 한 것이 뭐죠? 방주. 예, 방주를 만들어라. 네. 방주. 예. 노아의 홍수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홍수는 또 있을까요? 그런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은 다시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으셨고 또 이 행복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행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깨졌죠. 뭐 때문에? 사단.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 3장 1절에서 6절 보면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의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어기도록 유혹을 해서 네가 이걸 따먹어도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거짓말을 시켜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그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죄.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죄 출발. 그런데 원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창세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또 그리고 이분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전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계속 잊지 말라고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피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피의 제사.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피의 제사를 안 드렸던 가인은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이 가인이 결국은 예배를 드렸지만 안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 가인이 사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죠. 동생을. 그래서 최초의 이렇게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자, 그러면 이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이 아벨을 죽고 가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후손들 있잖아요. 쭉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후손이 있었고, 또 언약을 놓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후손들이 나옵니다. 즉 지난번에 5장에 얘기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후손과 언약이 없이 하나님에게 또 예배를 드렸던 그 후손들이 쭉 이렇게 번성해 오다가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 우리 인간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중한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붙잡지 못하고 예배드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한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고, 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는 세상이고, 또 당신이 또 이렇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인간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게 되었느냐? 첫째로 이 세상이 멸망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멸망받는 이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따라서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욕심을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때 당시 노아 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하셔서 이렇게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느냐 하면은 그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혼. 우리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 세상에서는 결혼할 때에 뭐 그 가정의 그 전통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가정이 살아온 배경을 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확연하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궁합을 봅니다. 궁합. 그렇죠?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계속 계승시켜 나가야 될 언약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 또 아들들을 보고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 이러한 그 세상을 멸해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작정하셨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들이 전부 뭘 따지죠? 그 집안의 뭐 가문, 그 다음에 뭐 스펙,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물, 뭐 학식, 외모 이런 거, 그렇죠?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사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런 걸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정작 만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거의 7, 80%가 무슨 차이? 성격 차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불과 2년, 3년 또는 5년, 6년, 10년 내에 이렇게 이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오래도록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이혼하는 그러한 황혼 이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격 차이 때문에, 또 아니면 살아온 그 문화 차이 때문에. 뭐 이 사람의 문화와 이 사람의 문화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살았던 집안 환경과 이 사람이 살았던 집안 환경 더 틀린 데다가 요즘에는 또 다문화 가족을 통한 또 다문화 가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틀려. 이런 완전히 틀린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외모로 봐서 괜찮고 또 그리고 남자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 싶어서 결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걸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유익 있게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되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문제. 각각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20년, 30년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그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다. 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성격 차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다른 집안에 살았는데 김씨, 이씨, 박씨, 일씨 뭐 이렇게 다른 집안에 살았는데 당연히 성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철저하게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그 사역이 그 일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 가정이 제대로 하나로 되기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들 가정에 공통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 부모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이 돼. 복음이 바탕으로 깔리지 않으면 가정 깨어지는 것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천주교인 그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혼 두 번을 첫 번째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하는 말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격 차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어졌는데 두 번째 만나는 그 남자는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돈도 있고 좀 학벌도 있고 또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무역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들어. 자기 여자가 마음에 들어. 여자 마음. 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한번 이혼한 그 경력을 가족들이 보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원하고 있었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내가 좋으니까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다 해서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여자에게 깍듯하게 잘해주는지 모르더래요. 이 여자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의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잘해주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이 돈 있고 여유가 있고 또 남에게 호감을 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밤에? 이 바람 피는 바람 피고. 근데 여자는 그 바람 피는 걸 보면서 일단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을 좀 묵과하면서 묵과해줬어요. 그럼 제가 넘어갔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타고.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인데 남자는 밖으로 도니까. 근데 그걸 또 이혼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한 번 실패했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밖으로 계속 돌면서 마음에 그 쌓인 그 상처 아픔을 어디다가 자기 집에 이제 막 자라는 손자에게다가 애정을 쏘아붓기 시작해. 손자.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집안의 사정 얘기 들으면서 당신은 지금 완전히 상실된 애정이 완전히 상실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애정. 근데 이 애정을 인간에게서 충족시키려고 했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절대로. 우린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김은성도님. 누구 사랑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거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보장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뭐 1년에 수백억을 벌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 인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근데 노아 시대에는 왜 이랬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나 하나님이 원하는 짝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가지고 결혼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단 말이야. 한탄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왜 이렇게 됐느냐?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하여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 네피림. 무슨 소리예요? 네피림. 이게 뭘까요? 거인족. 이게 뭐죠? 네피림. 거인족. 위에서 떨어진 존재를 말합니다. 위에서 떨어진 존재.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 사단.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저 위에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 만드는 그 피조물이었던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교만을 품고 대들었다가 떨어진 존재, 이 사단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위에서 떨어진 존재가 맨 먼저 파고 들어간 인간, 누구에게 파고 들어갔죠? 아담과 하와에게 파고 들어간 인간, 그 사단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또 가인에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언약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피림, 사단이 인간에게 파고 들어가는 것,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대. 지금도 똑같이 이 위에서 떨어진 이놈이, 눈에 안 보이는 이놈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정신 그리고 육신, 뭐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여기저기 파고 들어가면서 인간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 제사, 고사. 하나님은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기를 섬기는 방법, 피의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리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장, 2장, 3장에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 피의 제사를 기억하라는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여지없이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육신을 돌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쭉 보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간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악이 항상 악할 뿌리를 보시고, 항상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설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 짜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악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계획되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걸 선행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봉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남을 도와줬다고 구제라고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학문, 지식, 철학,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냥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인간이 백신도 만들고 별짓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작 회복되어져야 될 언약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계획들은 전부 악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죄악시대 왜 마음과 생각이 전부 악하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각별하게 누구를 택하시죠? 노아를 택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면서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은혜 입은 자.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말이에요. 맞아봐도 안 되고 안 맞아도 그렇고 떨면서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괜찮아요. 왜? 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있는 자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영혼은 안 죽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 영혼은 죽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 세상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 이게 죄입니다. 이 세상에 전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전부 중심이 어디에 자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단은 계속 건드려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주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고 방주를 만들어야 돼. 당시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홍수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고 쭉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나? 노아의 가족 8명. 그죠? 아들과 자부, 며느리 해서 8명이 방주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그것들을 또 한 쌍 이렇게 다들 집어넣어서 여기 방주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왔더니 결국은 홍수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홍수를 퍼부어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또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왜 만들려고 했느냐? 첫째로는 노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개인. 그리고 둘째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 가족.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 19절 쭉 나옵니다. 그분 13절에도 나오고 저주를 멸하기, 저주.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 그렇죠? 그리고 개인 종말뿐만 아니라 시대 종말이 와요. 시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블록체인이니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정신없어요. 지금 세대는 옛날에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불과 몇 달 안 있으면 팍팍 변해요. 그런 엄청나게 바뀌는 시대에 이 시대가 개인이 종말을 맞고 시대가 종말을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종말을 맞죠? 지구가 종말을 맞아요. 지구. 마지막 때 종말 맞을 때는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 노아 가정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침입을 받지 못했고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싹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주 멸망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 그럼 방주로 뭘 가지고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방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방주는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시대 때문에 노아 시대의 나무로 전나무로 방주를 만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인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과 우리 가족들이 저주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위해서 만들 방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창세 때 아담과 하와 시대 때나 노아 때나 아벨 때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거는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 그래서 유일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답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라 아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이분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걸 알고 이 사실을 깊이 누린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예요. 이 성경에 계속 이제 앞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시대에 이 엄청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누렸어요. 이걸 모르면 현실에 지금 우리 상황에 그리고 내 지금 당한 입장 여러 가지 많은 사건 문제에 눌립니다. 눌림의 삶을 살 것이냐 누림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건 각자 선택에 따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멸망당한 이 노아 시대처럼 타락의 길로 빠지고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빠져간다면 우리 여지없이 물 바깥에 있던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 방주. 그게 뭐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생명의 주체 되신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완전히 개인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 방주를 만들고 거기다 뭘 바르죠?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창을 위에다 내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홍수를 버텨나갑니다. 그 하나님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바로 알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릴 때에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에 그리고 사단의 이런 정체들을 제대로 모른 채 우리가 많이 살아왔다면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때부터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노아 시대에 어려움 당했고 또 저주를 당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건지고 후손들이 살아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 노아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각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30분 됐으니까 잠깐씩만 풀어마시고. 네. 볼 모시다가 다 끝났고 가는. 지금 보러 갈까요? 네네.